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 신진명 8일째 수업 시간입니다. 35번부터 40번까지 6구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번 볼까요? 임성합도 소요전례 그랬습니다. 임성합도 성품에 맡기면 도에 합해서 소요전례, 소요자제이. 소요라는 말은 근심 걱정이 없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례, 번거로움을 끊는다, 일체 번뇌를 단절한다, 이런 뜻이죠. 도라는 것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또 조각하듯이 차츰차츰 쪼개가지고 조각품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공덕을 또 짓는다고 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런 이치를 알아서 본성에 맡겨두면 도에 합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도에 합하는 것은 툭 터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소요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제한 것, 소요자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데 걸리지 않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부자에 걸리지 않고, 또 아무리 높은 벼슬이라 해도 그 벼슬에 걸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아무 명색이 없는 삶을 살아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소요다. 소요자제의. 그런 외적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소요자제이죠. 몸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소요자제가 아닙니다. 소요자제에서 괴로움을 다 끊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자는 번뇌라는 뜻이고, 신경을 쓰이게 한다, 괴롭다, 번민하다, 골치 아프다 등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뚝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35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전례가 되려면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거나, 참선을 해야 된다거나,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경을 봐야 된다거나 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냥 우리 본성에 맡겨두면 도에 합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 35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36번 개념괴진 혼침불호. 개념, 생각에 얽매이면, 이 개자는 매일 개자지요. 생각에 얽매이면 괴진, 진실과 어긋난다, 어그러질 괴자, 차이가 난다 할 때 괴자를 쓰죠. 혼침불호, 혼침도 불호, 좋지 않다. 이 개념은 생각에 얽매이는 것으로 되게 망상이라고도 하죠.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고 해서 도그라고도 합니다. 또 안 좋은 것으로서는 혼침이라고도 하죠. 혼침불호, 혼침.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경전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간에 항상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성하게 깨어 있지 못하고 망상에 개념하거나 혼침한다는 것입니다. 혼침은 졸린다는 뜻이죠. 자는, 우리가 잠이 와서 자는 수면이 아니라 자지 않으려고 애쓸 때 오는 그 잠을 우리가 혼침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야말로 공부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혼침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어긋나게 된다는 그런 혼침은 좋지 않다. 혼침도 좋지 않다. 혼침불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개념, 즉 생각에 얽매이는 것과 혼침이 와서 사람이 몽롱하게 되어서 비몽사몽간에 헤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공부와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성성역력해야 되죠. 몽롱하게 돼 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헤매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성성하다는 것은 정신이 초롱초롱한 것이고 역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개념개진 혼침불호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37번 보겠습니다. 불호노신, 하용소친 그랬죠. 불호, 좋지 않은 것과 노신, 정신을 수고롭게 하는 것에 하용소친, 하용 어찌 사용하겠는가. 소친, 멀고 가까움을 사용하겠는가. 어찌 멀고 가까움을 사용하겠는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 36번에 나오는 여기서 불호는 36번에 나오는 혼침, 그죠? 여기 또 노시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37번과 36번은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생각에 얽매여 망상을 많이 하고 잡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개념 괴진이라고 했죠. 그것이 정신을 수고롭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제 노신이라고 하는데 혼침과 개념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공부에 가깝고 어느 것이 공부에 멀다 할 수 없는 말이죠. 사실은 어느 것도 공부와 맞는 것이 없다. 혼침이 좋다, 개념이 좋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6번과 37번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욕치일성 무로육진 그랬습니다. 물오육진. 일성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일성 욕치 나아가고자 한다면 무로육진, 육진을 물자는 하지 말라 이 뜻이죠. 이 악자는 악할 악자인데 싫어한다. 싫어한다, 나쁘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일성에 나아가고자 하면 육진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무로 육진할 때 육진은 육근이나 안입이설신의 대상이 되는 색성량 미촉법을 말하죠. 육진은 또 육경이라고도 합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니까 6가지 육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등의 육진은 사실 우리 생활의 터전이 되는 현상들이죠.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 물질의 세계고 바깥 세상이기 때문에 초월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떠나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일성이라는 것은 법화경에 말하는 불성, 일불성이죠. 일불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또 이 현실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세계다. 이런 뜻이죠. 어느 하나도 배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처의 경지에 나아가서 부처의 경지가 내 경지가 되게 하려면 무로육진이라 그래서 육진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이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세계다. 또 유심정토요 화장세계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육진부로 환동정각 그랬죠. 육진부로 환동정각. 육진을 불오 싫어하지 않으면 앞에서 무로 육진이라고 했죠. 싫어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육진을 싫어하지 않으면 또한 돌아올 환자가 또 재차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또한 동정각 정각과 같아. 육진을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요, 나의 마음이라는 입장이 되면 그대로 정각이라 그랬죠.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말을 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정각은 바로 육진 경계를 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불성에 나아가려면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마라. 아까 내가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고 나의 마음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입장이 되면 그대로 정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동정각이다. 그래서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각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정각을 그대로 육진 경계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7, 38, 39번은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0번 지자무의 우인자박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의 조작이 없다. 우인자박 어리석은 사람은 자박 스스로 묶인다. 무의가 나왔습니다. 무의 반대 유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조작이 없는 것이냐. 자, 무의이냐 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이 발심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정각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글자 뜻대로 하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유의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왜? 욕심으로 세워진 발심이야. 그런 발심이면 유의가 되고 욕심 없이 순리로 세워진 발심이면 무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 과정에서도 수행 방법을 남들과 같이 그냥 자기 의견을 세우려는 그런 것은 유의가 되겠죠. 수행 방법을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찾겠다 하면 유의가 되고 자기의 의견을 세우는 생각 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무의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수행을 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조작이 있다 이런 뜻이 유의죠. 무의는 조작이 없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수행을 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수행상에서 그런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평상심으로 수행을 해 가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무의가 될 수도 있고 유의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가서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수행 초기와 중간에서는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의와 무의 분간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자무의 우인자박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의를 택하여 자연스럽게 일을 풀려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의사로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결과 스스로 자기가 택한 일에 얽매여서 그의 구속이 되고 또 일이 꼬여지고 꼬인다. 일이 꼬이고 근심걱정을 더욱더 심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무의와 유의는 시작부터 중간쯤까지는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5분부터 40분까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합도